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58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반역과 반항이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게는 앞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오는 게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잖아요. 앞이 어땠어요? 78편의 43절로 55절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기적, 표적, 징조, 상징 이런 거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여간 그들이 머물며 임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 살게 하신 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적 같은 위대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외에는 더 유일하신 거죠. 지존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다 이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풀무불 같은 그 고통에 울부짖음 원성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경험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세대에.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품으셨다 이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그리고 마침내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내주셨고 분배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면서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라는 말은 앞에 이제 18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했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영어로 그게 이제 굉장히 딱 과연 그러한가 하는가 하고 알아보고자 했다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간 이제 출애굽 1세대, 그들은 40년 동안에 한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는 땅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5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이제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 자기 부모들보다는, 조상들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처벌로 광야에서 죽어간 자기 부모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배반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긴 거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은 건데, 그들을 여기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속이는 활이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은 줄이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화살을 쏘아도 도저히 관역을 맞힐 수 없는 그런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표적에 정확히 가서 딱 꽂히는 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죠? 천국을 향한 여정이고 하나님만을 향한 것인데, 그 표적, 관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탈해서 사탄으로, 세상으로 관역을 향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는 게 그 관역에 제대로 정확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우리의 믿음,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호세아서 7장 16절 단락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부르짖으려고 그러면 어디 나와야 돼요? 그 부르짖을 만한 장소에 나와야지. 뒹굴르는 침상에 두어서 게으르게 부르짖는 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먹는 것, 죄송해요, 배부르게 하는 것, 처먹는 것만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지 실제로 부르짖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야. 입술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릇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 모든 것 다 강하게 하고 다 주셔서 세상 위에 높여서 했는데도 16절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활, 목표, 세상 것을 향해서 탐욕으로 물들어갖고선 속이는 활, 관역을 정확하게 나가서 맞출 수 없는 활줄이 느슨하게 된 그런 활이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앞절 이제 다시 옵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구절을 보면 전쟁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했다고 그랬어요. 무기로 지니고 있던 활 자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도 목표를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 이방인 절멸.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관역을 마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거죠. 무기, 지들이 갖고 있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헛발질, 헛손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마치 활줄이 느슨한 활이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산당은 가나안 이방 세상 족속들이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 놓고선 거기 가서 조각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 조각한 우상이라는 거는 그 원어 뜻을 보면은 돌을 다듬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 이 자연에 존재하는 돌, 이걸 뚝딱뚝딱뚝딱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 신이라 이 말이에요. 나무로도 금속으로도. 이게 하나님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쯤 되니까 밑에서 있던 것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들 금귀고리 빼가지고선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게 지네 손으로 만들어낸 그 황금 송아지 그래놓고 거기서 술 처먹고 그냥 음란하게 그걸 섬기면서 짐승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유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이게 이제 인간의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못 보면 짐승처럼 돼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이 되는 건데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산당 찾아가고선 지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면서 똑같아요. 거기하고 똑같이 섬기는 방법이 차려놓고 곡식과 포도주로 차려놓고 먹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죠. 개 돼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은 따라가면 거룩한 신의 성품이 되는 건데 이걸 지 발로 차버리고 개 돼지로 돼서 유욕을 따라갖고 음란하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배부르고 등 떨기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뒹구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참 어리석은 처자죠. 그래서 우상숭배다, 이거는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짓인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격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감성,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몸이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종족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저것 다 뿌려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하고 살면 개 돼지가 되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유지하면서 사는 거는 그 몸은 그렇게 하질 않죠. 지네 본능대로 가는 건 다 엉망진창 희괴망측하게 사는 거잖아요. 다 그게 영화, 드라마, 뭐 소설, 취에다 다 그런 건데 그게 미화돼서 뭐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뭐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그게 맞습니까? 인간은요 해야 될 것과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몸이 원하는 대로 이미 우리 육체적인 것은요 타락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어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면 세상 것에서 썩어질 것 따라가서 죽는 겁니다. 반역과 반항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뜨지 않는 이상은 영에 휘둘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육체적, 물질적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려서 다 썩어 없어질 것에 썩어 없어지잖아요. 몸뚱아리. 근데 그게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하니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 다 육체적 그 연약함을 못 이겨서 눈을 다 잠자느라고 헤매고 미몽 거기에 있잖아요.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한 순간인데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몸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따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썩어질 것으로 썩어져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신의 자녀로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